오늘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삭 주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천에서도 지난주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사상자가 무려 7명이라 합니다. 사망자가 7명, 부상자가 12명, 합쳐가지고 사상자 총 19명. 안타까운 일이 바로 우리 주변에 옆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건강하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고맙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그냥 인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전달되었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보다 손끝에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꾸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보다 손끝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삶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향하는 그런 말씀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늘은 정말 우리가 전달하신 분이 다 뒤에 다 지방에 지금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진짜 내가 거둘 수 있는 것, 정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도 그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여러분 손끝에 다시 한번 큰 축복이, 수고한데도 정말 다 거둘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여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냥 여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런 여인,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삭 줍는 여인 룻, 적어도 지금까지 이 여인의 삶은 진짜 처절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그래서 시집가서 보니까 시아버지가 죽고 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되어 또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시동생마저도 죽게 됩니다. 집안에 홀로 된 이 여인 3명만 남게 되는 그런 삶. 이 아픔 속에서 이 룻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신앙을 그는 얻었습니다. 바로 이 신앙 안에서 이 룻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고향도 포기합니다. 자신의 미래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어머님이 사시는 곳에 그곳에 나도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고향 모압을 등에 두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그런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우선의 어떤 미래, 보이는 미래를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이 믿음의 결단에는 지불해야 될 그런 대가가 너무도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일지는 몰랐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결단, 어떤 그의 대가가, 그는 먼저 가난을 짊어져야 됐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왔지만 이 베들레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히 진짜 등 붙이고 살 집도, 농사지을 그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의 신앙의 결단이 가난과 더불어 늙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가난 가운데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여러분들 여성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오늘 입장에서 서서 쓴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실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집에서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큰 재산이 있습니까? 믿음 말고는, 정말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지만, 진짜 은혜이지만, 다른 여인 같으면 도망갔어도 아마 10번 아니 100번이라도 다 아마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이러이러하다, 아마 누군가를 향해서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진짜 머리만 조금 돌아갔더라면 이 여인은 이 집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믿음으로였는데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너무나도 컸다. 바로 이 여인은 믿음을 선택한 것이요,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 롯의 가정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가정이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못 사는 그런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롯은 자신도 이 시어머니와 함께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으로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모자랐지만 내일 먹을 어떤 양식도 없는 그런 상황, 내일에 대한 어떤 보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은 앉아서 진짜 심세 한탄하며 죽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누군가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 밭으로 내가 가야 될지 모르지만 은혜를 믿고 이 모압을 등에 두고 이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갈 바를 모르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걸음을 옮겼듯이 바로 이 여인, 이 롯이라는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삭 주는 여인이 그는 되었다라는 롯은 열심히 이삭 그 한 올 한 올 주었습니다. 롯의 표현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진짜 열심히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 주는 일 아주 작은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르바이트 그보다도 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농사를 해서 자기 밭에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밭에서 정말 다른 사람이 수확을 한 뒤, 그 뒤를 따라가면서 남아있는 몫이, 남아서 떨어져 있는 것을 한 올 한 올 줍는 것입니다. 언제 그만둬야 될지, 진짜 언제 쫓겨나야 될지 어쩌보면 이 처절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 짓는 이 누인이 롯의 그 앞에서 수확을 거두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이삭 이 바구니에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농사하여 진짜 가만히에 주워 담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삭 주는 이 여인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아닐까. 사장보다 종업원인데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어떤 소망이 있어 보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보다 오히려 요셉이 더 주인처럼 보였습니다. 돈을 벌어 이 가만히에 쓸어 담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보다 일용직에 나가서 한 끼 한 끼 벌어먹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더 행복해 보였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은혜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을 선택했고 은혜를 선택했는데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롯이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절대로 또한 게을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비록 이삭 주는 작은 일이지만 다른 일꾼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롯은 그 열심히 이삭을 줍다가 그 밭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은 이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다가 밭주인을 만나 결혼해서 안방 마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롯이라는 여인은 사실 약점이 많은 여인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어떤 신랑 그 무엇을 만나기까지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저주받은 땅 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이 사마리아를 저주받은 것으로 보았으면 아마 이 모압은 그 사마리아보다도 훨씬 더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롯이라는 여인의 약점은 한 번 결혼한 여인입니다. 또한 이 신랑의 그 연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또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무너지려고 했더라 하면 10번이라도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일에는 바로 열심히 이삭 주는 이 여인에게 이런 많은 약점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일에 인간의 어떤 약점, 너무 많은 어떤 문제가 그것이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몰라서. 나는 약점이 많아서.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여기에 주저앉아서 그냥 신세 그냥 한탄하지 말고 이 약점이 많은 만큼이나 다시 한번 더 큰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어떤 약점을 내가 어떻게 감추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라. 나는 가난하다. 나는 내가 돈 벌어서 이 약점 내가 메꿔야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모든 약점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점이 약점 아니게 될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한 단어라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호의가 이 은혜의 뜻입니다. 자격이 준비되었고 진짜 장점이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의 어떤 가난, 지금의 어떤 아픔, 우리 가정의 어떤 모습, 그 무엇 때문에도 여러분들 기죽을 필요는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이 약점 많은 거, 부족한 거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 안 풀렸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더 진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복된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장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내게 있는 약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바로 이삭주는 그 롯의 인생을 바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괴로움에서 어떤 감사로, 진짜 빈손에서 어떤 풍요로움으로, 절망의 사람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은 상관없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가만히 돈을 벌어서 주워 담는 그런 사람들보다 한올 정말 이삭 줍는 그런 여인이 더 행복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시작 루키서 3장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그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연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롯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연히가 아니라 필연입니다. 롯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한 어떤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느라면 성경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집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우연입니다. 요셉이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그리고 오랜 날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의 어떤 일들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는 있었고 나중 그가 총리가 된 후에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우연인 것은 아니다. 필연.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롯이라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여인의 어떤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철저한 어떤 계획 가운데 나중 남편 될 사람 바로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 현재 나의 사건이라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갈 바를 모르지만 이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을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어쩔 수 없는 이 환경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롯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대단한 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삭 줍는 현장입니다. 이삭 줍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대단한 곳으로 진짜 대단한 어떤 현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나를 이삭 줍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롯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 밭에서 한 이삭. 이 이삭 줍는 일에 이 여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삭 줍는 일 어찌 보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어쩌면 신세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내 신세가 왜 이래 이렇게 하고 그냥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 줍는 이 여인은 바로 이 작은 일을 큰 일로 알고 최선을 다했다.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은혜되지 그런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냄을 받았는데 이삭 줍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을 우리는 너무나 우습게 여기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하나님의 보기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이유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바로 이삭 줍는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그 현장을 너무나 우습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감옥을 보냈는데 나는 대단한 곳에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주방 보조로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 설거지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다른 곳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더라. 성도들 중에 우리 삶 속에 우리들 중에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바로 이삭 죽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부지런히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만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습게 알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가운데 비록 이 이삭 죽는 그런 일이지만 이삭 죽는 일을 진짜로 귀히 여기는 이 사람에게 하늘에 놀라운 복과 땅의 복 그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의 처음부터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10년 다 이삭 죽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남이 보기에 진짜 손가락으로 하는 그런. 그러나 이 요셉은 이 노예생활을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그래 믿어봐도 소용이 없나 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런 신세 한탄을 신세 타령을 하면서 그 일을 우습게 한 것이 아니다. 바로 노예의 어떤 그 삶을 이 요시중 이삭을 죽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요셉은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장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졸업버릴 때 사장처럼 열심히 여러분들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노예 삶을 사는 이 요셉을 형통의 삶이다, 형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시험을 하지요.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도 보냅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간수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도 3년이나. 여러분이 감옥에서 무슨 할 일이 있겠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더라. 아마도 생각 같아서는 무엇이라도 정말 쓸었을 것이고 누구라도 이 요셉은 돌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지요. 바로 이 감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임을 과연 누가 알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인정받아야 됩니다. 부모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어른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정확하게 사장에게도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장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주인에게 이 간수에게 바로 이 감옥에서라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매력은 뭐냐?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왜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고난을 받은 그 이삭 죽는 그 현장, 그 일을 하찮다라고 너무나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것에 대한 것만 하나님의 그냥 은혜인 줄 알아요. 작은 것은 그냥 작은 것으로 그냥 우리가 보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대단한 것만 우리가 대단하게 보는 거.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어떤 환경, 그것과 전부 진짜 싸워야 할 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가 많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경우를 잘 보시죠.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떠한 말을. 때로는 우리가 우려하고 아파야 되는데 그 한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삭 죽는 그 현장,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삭 죽는 밭으로 가서 진짜 선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 죽는 현장에서 우리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은 아주 작은 그 이삭 죽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밭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너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아담에게서 너 하나님같이 돼야 돼. 이렇게 하고 에덴에서 끌어내리듯이 바로 하늘까지 진짜 높아지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요? 이삭 죽는 것을 우습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이리 안 풀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큰 연봉을 원해. 나는 일까지 그 이삭 죽는 거 안 해. 이삭 죽는 거 할 사람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높은데, 이 마음을 높은데 두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밭에서 이 이삭 주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 이삭 주는 거 같이 우리도 해야 된다. 바구니에 한올 담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진짜 헌신도 하고 예배도 기도생활도 경건도 다 이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하나를 쌓여가는 거. 신앙이 무너진 사람은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나중에 내가 축복받으면,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 한꺼번에 죽음도 깨어나도 못합니다. 오늘 이삭 죽는 이 일을 우습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삭 죽는 일을 우습게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도 우리가 크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시편 기자는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시편 131편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대단한 것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보면 그냥 수수해집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진짜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인데, 바로 이 사실, 이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원망하려면 원망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모압에서 나 그냥 거기 있다가 거기서 그냥 시집이나 그냥 갈 거야. 그냥 떠나서 내가 믿어보면 진짜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이삭 죽는 것밖에 없네. 이삭을 주우면서 그 여인은 머리 숙이는 것을 배우고, 이삭 주우면서 작은 것 소중히 여기는 것 배우고, 바로 이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평생 이삭 죽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게 되고 진짜 화려한 데 두게 되면 조금 있으면 나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삭 죽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성분들에게 이런 마음 먹었으면 얼마나 좋은 여성이 될까. 내 주제에 저런 남편 만나니 진짜 복이다. 이런 마음 드시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 죽는 룻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눈에 이삭 죽는 여인 여러분들 초라해 보입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여러분들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의 현재 우리 눈에는 행복하게, 그 여인이 행복하게 보입니다. 왜? 우리는 그 여인의 어떤 나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나중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초라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몰라도 내가 나 스스로 바라보았을 때 초라하게 보면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 내 가정 이삭 죽는 가정이야. 다른 사람의 보기에 별거 없어. 그러나 바로 그것이 감사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내가 병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내가 더 구했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다 가졌더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사람입니까? 왜 이 롯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지금 밖에서 이삭 듣는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지금 사업이 안 풀려서 기도원에 가서 우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다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힘들어서 지금 내가 왔는데, 내가 지금 만원이 없어서 허우적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때로는 인정 못하고, 너도 때로는 나도 진짜 인정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는 어찌 보면 내일 쓸 것도 없고 모레 쓸 것도 같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일,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안에 진짜 커다란 나무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목동 다윗에게 이 왕을 계획하시고, 요셉의 그 감옥 안에서 총리를 계획하고, 여러분 지금 이 이삭 줍는 이 여인, 이삭 줍는 여인이 보아스의 진짜 아내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삭 줍는 그런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 나는 이삭 줍는 그런 환경이야, 그런 사람이야.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기죽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약점이 난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밖에 내가 안 됩니까? 그러나 그 약점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나만은 큰 용사였더라. 그러나 그 안에는 나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제보로 가려고 계급장으로 가려봐도 언젠가 다 드러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점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은 그 나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결국 은혜 입은 자가 되었더라. 바로 이 거대한 진짜 훌륭한 이 보아스, 이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그런 약점이 많은 이 여인이었지만 그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그는 결국 보아스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만 나올 수만 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는데 그 무엇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섭리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심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나온 성도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삽시다.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짜 이삭 줍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대단해져도 이삭 줍는 그 마음 여러분들 잃지 말고, 주님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려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짜 오늘도 보니까 참으로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진짜 강조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고 진짜 울었기에 아팠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품고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진짜 은혜 베풀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에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못났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느 날 바꾸어 놓습니다. 계속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집시다. 바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언젠가는 축복해 주실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지금이 나가 아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